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짓 못한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힘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유의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어서 370장입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편 79편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주의 양이고 저희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오늘 또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저희 속에서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정의 허물은 가려 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토요일까지는 이제 다시 시편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또 예루살렘 도성에 있었던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을 찾는, 그리고 탄식하고 탄원하는 그런 내용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지은 시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방 나라들이 들어와서 주의 성전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홈서를 통해서도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을 했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2번이나 그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는데 1차 때는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내주고 겨우 모면을 했고 위기를, 2번째 때는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아수르의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죽이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돼서 2차 위협을 모면을 했습니다. 아수르 다음에 이어진 그 강대국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세워진 나라가 바벨론인데, 그러나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그 신앙의 길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유다는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회초리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거죠.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회파가 되고 그 안에 있었던 성전도 더럽힘을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지금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주의 종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에게 밥이 되었고 성도들의 육체는 땅의 짐승에게 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피가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는데 매장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처참한 상황이죠. 모든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그 시체를 매장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너무 그냥 여기저기서 다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었다.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한 나라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우리 신이 더 강하냐, 니네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니네 나라 신이 더 강하냐, 이런 신의 대리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 우리 신이 이긴 거예요. 우리가 졌다 그러면 우리 신이 진 거예요. 유대의 신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에서 져버렸네요. 그러면 누가 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시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져버린 거예요. 아니, 유일신 여호와,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일컬어지는 여호와 하나님. 이방 나라의 신은 우상이잖아요. 우상에 불과하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나 그 허구에 불과한 신에 의해서 실제 인류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져버리신다? 있을 수 없는 창피인 거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허구에 불과한 저 우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겨버리다니요. 조소와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았나이다. 주님, 이 상황을 보십시오 하고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노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질투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 우상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질투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게 되었고, 우리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주님께서 살라고 하신 그 예루살렘은 회파가 되었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러한 탄원을 5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의 그 질투의 불은 누구에게 쏟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면 주를 알지 않는 그 민족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나라들에게 오히려 그 노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어떻게 탄원하고 있냐면 8절을 보면요,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은 포로가 된 상황입니다. 그 조상들의 죄악을 이제 더는 기억하지 마시고 용서해 달라는 그러한 탄원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이렇게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인이 한 가지 더 간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일을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죄가 많은 죄인에 불과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이지만 저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를 여기까지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자고 분토와 같은 자고 정말 죽어 마땅한 자이지만 주님, 주님의 놀라운 섭리,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사용해 달라고 이렇게 지금 탄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비웃는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이방 나라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수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한다 생각하지 않냐고,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힘이 하나도 없는 분이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신은 가짜 신이구나, 능력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죽임을 당하고 포로가 된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방 백성들은 조롱합니다. 아이고 너희 신은 형편없는 신이구나, 우리가 섬기는 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은 바로 이 상황, 이방 나라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 주십시오. 보복해 주십시오. 제대로 억울한 상황을 기억하시고 이제 주님의 질투, 그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그 회초리,
그 회초리로 이제 이 이방 나라들을 매질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은요, 질투하시는 사랑이에요. 질투하시는 사랑.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요,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에요. 질투하시고, 그 질투의 사랑은 독점적이거든요.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나만 사랑해. 넌 내 거야. 이게 진짜 사랑이죠.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랑으로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면 회초를 들어서 매질을 하시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거죠.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해. 근데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또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고, 결국은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그 축구에서도 경고가 옐로 카드가 2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레드 카드가 돼가지고 퇴장당하잖아요. 그래서 퇴장당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심정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 어떤 것도 사랑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그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갇힌 자,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 상황입니다. 바벨론을 갇혀버린 상황이죠. 그 갇힌 자의 탄식을 주님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죽이기로 정해진 자에게도 주의 크신 능력으로 살려달라고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거나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미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뜻을 돌이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9절 13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기도를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온 나라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시체를 묻을 형편도 안 되었던 그런 처참한 전쟁을 통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신앙을 대대에 전수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하나님 믿는 거 싫어,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나 시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죽음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갇혀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불타는 질투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갇힌 자 되었습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이 끔찍한 고통, 이 끔찍한 상황이 하나님 사랑의 결과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내가 우리 자손에게도 계속해서 기억시키겠습니다. 전수되게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게 좋은 환경, 내게 좋은 일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감사해야 됩니까?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경험하고 끔찍한 갇혀있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질투의 불이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 믿음을 대대에 전수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감사로 오늘 하루를 살아서 주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의 양입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어둠의 골짜기가 될 수가 있고, 때로는 그것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곳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곳이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척박한 곳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곳이 우리의 눈물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는 목자 되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이기에, 바로 그곳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이기에 그것은 푸른 초장이요, 그것은 실만한 물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그 사랑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 자손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함을 우리 후손에게, 우리 자손에게도 대대로 전수하는 그런 믿음의 명가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죽이기로 작정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질투하신 주님의 사랑 속에서 주의 긍휼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목자 되시는 주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우리 함열제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